이제 엘리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몇 가지 유명한 사건들 중에 하나가 곧 벌어질 일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이 땅을 떠날 때가 다가옴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지요. 엘리야는 이때 자신이 하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잘 마무리할 그런 작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이 땅에서 하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선지 학교를 여러 곳에 세워서요, 하나님의 일꾼을 기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즉, 이 시대 속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이 엘리야의 역할이라는 것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 학교의 학생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한 다짐하는 그러한 자신의 마무리를 갖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가 여기에 눈치 없이 붙어버린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기의 마지막 길을 진짜 홀가분하게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어떠한 이 마무리 길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는데 엘리사가 눈치 없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길갈에서 이제 떠나기 전에 얘기한 거죠. 나 이제 마무리길 하려고 그런다. 엘리사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 길을 가려고 하니까 너는 이제 나와 떨어지자. 너의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 떨어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이때는 기특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 나를 스승으로 생각해서 나의 마지막 길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냥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특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베델로 가서도 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베델에서 갔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학교의 학생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저 본문의 내용은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로 마무리되지만 이 문맥 속의 의미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터인데 이 땅을 떠나게 돼서 마지막 길을 떠나시는데 왜 넌 눈치 없이 붙어 다니냐 이거예요. 알아서 떠나라 이 얘기거든요. 이제 선생님 혼자 가시게 내버려 둬라라는 것이죠. 그런 비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조롱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베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 선지학교에서 또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자라. 여리고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델이 여리고로 가서도 그랬거든요. 근데 베델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사는 나도 안다, 내가 알아서 한다 내 길, 그러고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엘리야도 또 다시 얘기하죠. 너 길 떠나라. 근데 엘리사는 안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여리고로 데려갑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학교로. 그랬더니 여리고에 있는 선지학교 학생들도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터인데 너 알고 있니? 왜 눈치 없게 따라다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엘리사가 또 얘기합니다. 잠잠하라. 내가 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읽으면은 이게 마치 충성되이 스승의 뒤를 따르려는 훌륭한 제자 엘리사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 전체적인 문맥을 제대로 살펴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또 한 번 얘기하죠. 떠나라, 이젠. 난 진짜 가야 된다. 그런데 안 떠납니다.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구나라는 것이죠. 뭔가 있구나, 얘가 뭔가 있구나라는. 즉 엘리사가 스승을 위하는 마음으로 쫓아다닌 건 줄 알았는데, 베델에서의 그 사건을 겪고도 떠나지 아니하고, 베델 선지학교의 제자들도 이야기하고 엘리야도 또다시 얘기했거든요. 또 여리고에서도 안 떠나요. 3번씩이나 스승의 이야기를 거부합니다. 그 중간에 2번의 선지학교 제자들의 만류도 거절합니다. 이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습니다. 스승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뭔가 있음을 엘리야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 강에 서서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2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2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제는 2사람만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나를 떠나가라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엘리사가 그토록 그 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난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닌 이유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묻잖아요. 이제 딱 우리 둘 남았다. 이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나에게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해라. 내게 원하는 게 있어 쫓아내지 않았느냐. 구하라.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즉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를 행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러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요. 또한 가물었던 이 땅에 비가 내리게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요. 제자들도 가르치고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평안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 땅이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기적의 사건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아합과 같은 시대 속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특히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힘들지요.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빌어줄 때에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또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갑절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구했느냐라는 것이죠. 왜? 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비난해도 스승의 만류에도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놓치지 않고 구하고자 했던 것이 이것인데 왜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오해에 빠지게 되고 또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간구합니다.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이런저런 간구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의 어떠한 여러 가지 것들도 간구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니다. 주의 능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용해서 갑절이나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부흥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엘리사 자신에게 임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 능력이 탐나서? 아닙니다. 자신의 위대한 스승 엘리야가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그만한 능력이 필요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엘리야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만한 이 땅에서의 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그 사역을 감당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히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만한 노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스승을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나는 스승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뭐예요? 스승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악함은 더해져 갑니다. 아합의 때가 무색할 정도로, 그 악함이 도리어 약하게 보일 정도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타락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손길을 치셔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다다르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제자들을 양육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못지않은 힘을 갖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정작 진짜 엘리야가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이제 남는 건 자기예요. 자기 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한 겁니다. 절박함으로 간구한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이 부러워서, 이 능력이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돋보일 것 같아서, 인정받을 것 같아서 하는 일이 쉬울 것 같아서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진짜 절박함으로, 안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다 싶어서 당신의 능력에 갑절이나 필요한데, 이 이야기는 지금 현실이 당신이 행했던 사역 이전 사역 때보다 더 갑절로 악한 시대이고 나는 갑절로 약한 당신보다 훨씬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진 비난을 들어도 엘리야가 뭐라고 해도 쫓아다니면서 그 말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그것을 구하느냐예요. 왜?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할 때 왜 간구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것을 구했는지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를 잊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것 얻은 것에만, 그것을 통해 세상에 인정을 받는 것들만 만족하였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드러나는 것에만. 주어졌으면 그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요, 그것 없이도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 그것만 바라보는, 주실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나에게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부족함으로, 예전보다 이런 것이 연약해짐으로 그것만 허락되어지길 기다려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답답해 하실까요? 이미 나에게 충분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남들은 5달란트 받고 누구는 2달란트 받고 난 1달란트밖에 없다라는 그것으로 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도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능력을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일이니까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걸 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이 일들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간구합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간구하는지,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때 하나님이 왜 허락해 주셨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리어 그것이 솔로몬의 영화처럼 자기를 타락시키는 그러한 나를 망치는 교만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폭풍이 몰아치면서 불스레와 불말이 엘리야를 태우고 떠나갑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가 허리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는 불수레와 불말이 의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스승과의 작별에 대한 슬픔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벗어버리겠다, 떠나겠다라는 의미죠. 자기가 입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승의 옷을 취하죠. 사실 엘리사는요, 부유한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을 때, 택함을 받을 때 그가 뭐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12결이 소를 끌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부자이지요.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자리에 12결이 소를 끌고 있다는 것은요, 아무나 못해요. 그건 그 당시에서는. 그런데 그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승과 함께한 시간 동안 여러 고민들이 많았겠죠. 엘리야가 걸어가는 길들이 평탄한 길,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고민을 안 하고 끝내버리고 이전의 삶은 온전히 버려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결단하는 자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더 남겨지는 훌륭한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남긴 물건이 뭐입니까?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명성도 얻었고요, 또한 선지 학교도 세우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것은 뭐예요? 겉옷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평생에 입고 다니던 겉옷 한 벌밖에 이 땅에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엘리야가 검소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렇게 좁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그랬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포함해서 세 사람이죠. 누구와 누구였죠? 엘리야하고 모세, 그 다음에 예수님이죠. 이 엘리야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의외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남은 흔적이, 뒷마무리가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1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목표였던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그는 받아들였죠.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겠다라는 거. 왜요? 그곳이 우상화 될까 봐. 우리도 찾아갈 것 같지 않아요? 성지순례 여기 모세의 무덤입니다 하면 우린 찾아갈 것 같잖아요. 거기다가 별 희한한 뭐 만진다든지 뭘 논다든지 하면서 영험하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것까지는 떠나더라도 모세 자체가 그것으로 끝낼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삶의 마무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검소했다, 뭐 없다,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이 두 사람이, 중요한 것은 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마무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 같을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수고한 분들 가운데 제대로 마무리한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자기의 영광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또한 자기가 행한 것들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끼리서도 왜 저분은 저 마무리가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그래서 왜 평생에 하나님의 일로서 감당한 그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을 왜 가리는가라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가 그 평생 수고해 놓고 결국 그 마무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것들로 남겨진다라면,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놓고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왕이 되었던 솔로몬처럼 되어버린다면, 평생을 목회에 헌신해 놓고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과 그 대가를 취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것은 진짜 절실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지금의 마음은 나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날 때 겉옷 하나만 남겨졌다라는 이 사실, 이 모습이 모세가 또한 세상을 떠나면서 느보산에서 물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긴 하였지만 그의 무덤의 자리조차 알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를,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간구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기도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간구하는 것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처럼, 다른 교회처럼,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방인의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간구할 때 그 간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또한 그 목적이 꼭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있음은 바로 이 자리,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사용해 주심을 믿고 온전히 주의 뜻에 따르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무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항상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